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의 본문 가운데 17절부터 2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이어서 43절과 4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되는 요한복음 내용은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부활에 관해서 여러분들 설명만 듣는 시간 되지 말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부활의 능력을 이론으로만 하는 시간 되지 말고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순수한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순수한 복음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부활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확고하면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복음의 진단을 오늘 부활 신앙과 함께 연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은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게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순수한 복음을 얘기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산다는 말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우리가 겁을 내고 그렇게 떨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부활 신앙이 확고하면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또 많은 자는요, 믿는 자는, 나를 믿는다는 말이 2번 반복이 나오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뭡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이에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단을 오늘 부활 신앙과 함께 연결시켜 보는 것인데, 여러분들 오늘 부활의 핵심이 뭐냐?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3가지. 첫째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죠.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어요.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나중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오늘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경험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이다. 이걸 조금 정밀하게 얘기한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핵심은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듯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이 말을, 이것을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를 믿는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제가 원어를 좀 쓰겠습니다. 피스테오라는 말을 쓰는데, 나를 믿는다는 이 말은 뭐가 포함되느냐? 관계가 회복된다. 그 다음에 인격적 신뢰가 바탕이 된다. 그러니까 관계와 인격적 신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말과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부활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제가 많이 제공해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 신뢰가 회복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believe, 믿는다는 말이 believe란 말이죠. believe about, 뭐뭐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부활에 관해서 정보를 많이 듣는 것이 아니고 believe in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신뢰의 바탕으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내 어떤 지식이나 내 판단이나 내 정보력이나 내 상황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신뢰, believe in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 신뢰가 나타나면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 모두는 인격적으로,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죠,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와 그 다음에 우리의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체험하고 인격적 신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의 참 본질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체험될 때에 40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내 말이, 예수께서 내 말이 너가 이것을 뭐하면요? 믿으면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부활의 핵심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인격적 신뢰를 통하여.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한다. 이것은 참 신비한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이런 예배당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강력한 공동체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딱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순수 복음 신앙의 핵심인 부활 신앙 하나 갖고 있었어요. 이거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통도 고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하는 그런 것들도 감내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이 부활신앙이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 때문에 순교도 할 수가 있었어요. 순교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교회가 갖는 이 부활신앙, 이 복음의 핵심, 부활의 핵심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격적 신뢰를 바탕으로 주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림 시에는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되어서 추호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담대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주시고 복음의 핵심에 도달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가 하는 생각과 언어, 행동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담대함과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어떤 부활의 영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마귀는 사탄은 온갖 체험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순수한 것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계속 마귀가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때는 부활신앙을 못 믿도록 유럽의 그 지성사회가 인간의 인본주의 생각들, 좀 어려운 말로 리버럴 디알라지, 자유주의 신학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고 계속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말미암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인간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안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몰아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았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죽음의 권세로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을 제대로 모르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타종교로 막 넘어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한국 프로테스탄트의 자존심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막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권사 임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부활신앙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하면 넘어가고 막 타종교로 넘어가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진짜 알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십시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소위 부활의 영이 충만할 때, 예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 신뢰를 통하여 부활의 핵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16절 보세요. 15절 다음 16절, 고린도서 4장 16절 크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자, 부활의 영이 함께하고 부활에 대한 세 가지 핵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도다.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도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 이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걸 깨닫고 이걸 마음속에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순교도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60, 70, 80이 되면 우리가 늙어지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20대에 비해서는 초라해지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벌써 이런 설교를 하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20대에 비해서 우리가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 부활신앙이 있으면 속 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속 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도 그 토요 비전 새벽예배를 마치고 강단에 예배 담당자들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이번 8월이 되면 12년째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한 강단에서 11년을 설교를 하고 12년이 된다는 것은 똑같은 강단에서 늘 새롭고 늘 신선하게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확고하면 매주 날마다 리프레시하다는 겁니다. 신선하다는 것입니다. 찬양대 지휘자들도 여러분들 같이 올라오셨는데, 우리 이 예배 지휘자는 거의 30년을 섬겨요. 30년을 30년을 섬겨요. 그런데 나는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매주일마다 날로 새롭도다. 아멘 소리가. 매주일마다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도다. 이게 부활의 영을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체험될 수 있도록 이 예배당을 나갈 때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과 함께 인격적 신뢰를 통하여 순수한 복음의 핵심을 통하여 내가 좀 진단받고 다시 확보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다운 언어, 말, 사고,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인데, 제가 지난번에는 미리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새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마르다를 통하여 우리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할 것이 하나 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 보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마리아가 우는 거, 그걸 갖고 우리가 좀 점검할 것이 있고, 나사로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사로 살아나는 것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성경의 아주 클라이맥스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다시 한번 17절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5리쯤 되는데, 19절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죽어 있으니까,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좀 액티브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듣고 막 그 집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쫓아나가지고 버선발로 이제 쫓아나가지고 미리 가갖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좀 더 사색적이고 수줍으니까 집에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나갑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나가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제라도 마음에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고 23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마르다의 마음을 알았어요. 다시 오라비가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긴 주시지만 나사로, 이 죽은 오라비 나흘이나 진물이 나서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23절에 이르시되 너 오라비가 뭡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 마르다가 네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게 아니고 2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살기는 사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도 참 어느 정도 수준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25절 26절에 문법적으로 헬라어가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정리합니다. 죽어도 산다는 말은 뭐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하지만 죽는 것이 아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으리니 죽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 지금 우리 예수 믿고 살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언젠가는 우리도 다시 부활할 줄 압니다만은 지금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 오라비가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부활신앙이 있으면 지금 다시 살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느니라. 그게 이제 제대로 깨달아져 가지고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7절에 주여 그라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자, 요 상황 가운데서 마르다의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내 중심의 신앙에서 부활신앙 중심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에 옛날에 우리가 스틱쉽 할 때 기어 이렇게 자동으로 하지 않는 기아로 할 때에 1단계 놓았을 때는 슬슬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5단계, 6단계가 될 때는 쫙 나가잖아요. 1단계 신앙이란 것은 뭐냐, 마치 자동차를 비유한다면 내 중심 신앙생활,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내가 늘 불안하고 늘 마음에 답답하고 늘 상처받고 늘 뭐 내 식으로 믿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인맥에 의해서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1단계 신앙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하다 보면 너 그때 그 신앙 단계에서 벗어나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지금 나사로는 살리지 못한다는 그 생각 버리고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5단계 6단계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져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5단계 6단계로 내 삶의 기여가 새롭게 차원이 달라지는 이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걸 깨닫고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해결하지 못할 부분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능력을 멀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체험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요한이 이걸 깨닫고 요한복음 20장에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3 아이들은 대학 입시 어떻게 될까? 나름대로 두려움이요, 압박입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입사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인터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회사에 가야 되나? 이것이 압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20년, 30년, 40년 한 명태는 어떻게 하나? 이것도 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소위 unknown future,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나름대로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것,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 모든 두려움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해결되지 못할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고하게 다짐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부활의 영이 내 마음속에 정리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삶의 고백이다. 이걸 마르다가 고백하고, 이 내용은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너는 나를 누구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주님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의 처음 고백이 아니라 두 번째 고백, 언젠가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나사로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에서 그 1단계에서 5단계, 6단계로 올라가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이시더라 고백하면서 내 삶의 어떤 영역에도 해결하지 못할 부분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성장통에서 영광통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참 주님이 내 어떤 감정 문제나 내 어떤 삶의 상처 정도만 해결하시는 그 정도의 주님이 아니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부활의 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는 집에 있다가 28절 뒤에 보니까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절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거기에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나사로의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똑같은 얘기하죠. 마르다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수줍지만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살아났을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막 감정을 폭발하는 거예요. 펑펑펑 우는 거예요. 엉엉 우니까 같이 옆에 유대인들도 같이 우는 것이죠. 오빠가 죽었으니 마음 편할 리는 없고, 그래도 또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비통함을 가지고 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주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눈물을 흘리시는 내용이 별로 많이 없는데 여기에 눈물을 흘리신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로 마리아는 왜 우는가? 마리아의 울음에 관해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주님은 왜 우셨는가? 주님이 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죄와 속박의 상처로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인간들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처럼 느꼈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과 저주를 보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고통하는 자와 함께 고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116편 8절을 여러분들 보시죠.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특별히 내 눈을 뭐예요? 눈물에서, 눈물로부터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눈물로 나를 치유하시는 이 주님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계시적 어느 구사를 통하여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통곡을 하며 울 때에 주님도 같이 울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은 멀리 계시면서 그것을 관찰하시거나 그것을 그냥 적당한 간격을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같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감정이입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갖는 축복된 것이에요. 특별한 것이에요. 주님의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났을 때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끔찍한 악이 큰 소리를 치고 사회 구조학 때문에 사회가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을 때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눈물을 이사야가 어떤 식으로 예언을 하느냐면,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보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뭐 하신다고요? 동참하사. 자, 됐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그러니까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눈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은 주님이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알아주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1세기에 있어서 이것은 획기적인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을 찾아가야지 위대한 사람이 사람을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세상에 고매하고 유명한 스승은 스승이 앉아있고 제자가 찾아가는 것이지 스승이 제자를 찾아오는 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1세기에 예수님이 이걸 뛰어넘은 거예요. 주님이 세리 그 세관에서 세금 때리면서 다른 걸 생각하는 그 세리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마음이 허전해져 가지고 마음이 텅 비어있던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가슴에 비어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찾아오신 이 주님의 독특한 방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이에요. 이것은 성육신의 방식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흘리심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감지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체득될 때에 우리는 부활의 영을 인격적 신뢰를 통하여 확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마르다를 통하여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되고, 마리아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눈물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클라이맥스인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4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게 하려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랬을 때 44절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시체를 쌀 때에 죽은 시체에 대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건을 칭칭 동여 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겹 한 겹 매면서 거기에다가 평균 30kg에서 40kg의 향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꼭 우리 김치 속 넣듯이 그렇게 넣어가지고 온몸을 칭칭칭 감싸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살아도 꽁꽁 묶어 놓은 채로 있으면 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저 수건으로 묶어 놓은 것을 풀어놓으라. 그리고 풀어놓고 난 다음에 자유함을 가지고 걸어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꽁꽁 묶이고 속박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의 영이 임하고 부활의 핵심인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묶인 것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상처, 묶인 것이 될 수 있어요. 내 모습이 묶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미 모든 묶인 거예요. 아내와 남편, 가족, 우리의 삶의 이 크라이테리아, 우리의 삶의 영역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묶인 것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는 구속받았다, 나는 묶였다, 나는 도저히 자유함이 없다, 나는 여기서 꽁꽁 묶여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묶여있는 그 수건을 다 풀고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 걸어다니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비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오늘 이 나사로의 기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복음이 있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육신으로, 현재에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력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주는 원천이요 복음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이에요. 제주도에 가면 여러 갤러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김영갑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알고 또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 김영갑 갤러리에 전에 한번 갔을 때에 보니까 이분은 정식 사진을 학문으로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익힌 분이에요. 20년 동안 제주도의 그 자연환경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분이 찍은 사진은 몸으로 찍은 사진이고 시간과 삶과 뼈를 깎아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뭔가 와닿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 48세에 루게릭 병으로 죽었어요. 제가 그가 쓴 글을 읽다가 참 마음에 와닿은 게 있어요. 루게릭 병으로 삶이 꼼짝이 안 되니 꼼짝을 못 하니까 그 루게릭 병은 근육이 무력되고 파괴가 되는 것이니까 나중에는 전화를 하고 싶어도 혀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이 들어서 그냥 누워서 천장만 보는 거예요. 온종일 침대에 앉아서 눈동자만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예요. 그냥 걸을 수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깨달았다. 계속된 그의 고백은 앞을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수직 절벽이고 뒤를 돌아보면 흘러간 시간을 어찌할 것인가? 좌우를 살펴도 해결 방법이 없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하늘이다.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다.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나는 내 중심 생각의 과오를 범했을 것 같다 그랬어요. 제가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뼈를 깎고 몸을 받쳐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루게릭병이 걸려가지고 누워있지 않았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본질을 생각하게 하고 삶의 본질을 생각하는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뭐 다 있지만 사실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고통도 사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평도, 불만도, 상처도, 트라우마도 이것은 사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영이 참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사치가 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깊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참 아픔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삶의 본질을 묵상하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아픔과 상처와 불평과 불만조차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5절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이시니 이 예수님을 정말 성령님을 통해 영접하면 내게 부활의 영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삶의 방식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 부활의 삶을 현재부터 살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가 뭐예요? 사과나무의 열매가 하나 열리게 되면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라고 그러셨어요. 이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이 부활 후에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어야 되고 부활의 삶을 계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주신 은사대로 한국을 섬겨야 되지만 부활의 영으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회복돼야 합니다. 북한도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복음적 평화 통일은 부활의 영으로 다시 한번 회복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걸 이 순간 현재형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풀어다니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꽁꽁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로 다 자유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적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 묶인 것들, 꽁꽁 묶여서 죽음의 권세 앞에 고통하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 본당뿐만 아니라 별관, 안성수양관, 제천기도 동산 모든 곳에 예배드리는 분들, 이 시간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심을 경험하는 내 삶의 어떤 두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순교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담대한 신앙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사실 곳에 주 나서 섬기네 온 세상 조력해 주 성령 사셨네 그대로 손길 의로운 내 평생 주님 앞에 예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소리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구하신 우리를 주
사랑의 교회는 지난 8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예배는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 절기 예배인데요.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서 성령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후 우리 삶에 임재한 성령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더 많은 기도를 준비한 성령 강림 주일 예배. 오정현 목사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라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에서 성령은 보혜사라는 뜻처럼 예수님을 대신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한계를 돌파한다 그 말이에요. 속에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 한계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계예요. 아울러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찬양으로 나타나며 어떤 어려운 때에도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사랑의 교회에 위로부터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일과 13일 사랑의 복지관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돕기 위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바자회에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복지관 후원자들이 기증한 물품들, 그리고 장애인들이 만든 수제 과일차, 커피 등을 나누었는데요. 이번 바자회는 특히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후원해주신 저희 아나바다 의류들하고 또 이렇게 장애인 친구들이 직접 만든 레몬청, 유자청, 또 키위청 이런 것들 판매하고 있고요. 또 특히 그 교회 활동 통해서 만든 도자기 이런 것들 같이 판매해서 친구들이 직업적으로도 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자회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30여 장애인 가정의 식생활 비용과 한 달 한 끼 5,000원으로 장애인에게 식사비를 지원하는 115 결연에도 쓰일 예정입니다.